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어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급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제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강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스러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이때에 죄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라. 그래 안식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이 잔치를 즐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죄 없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느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안식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에서는 죄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잔치를 즐기라는 거죠. 나만 바라봐. 내 안에서 충분히 너희들이 즐기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즐기라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내 말을 쫓아라. 내 말 듣고 살아라. 바로 그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너 임의대로 따먹고 다 마음대로 즐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주어져요? 저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너희들이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왜?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이 죄에서 죄에 파묻히지 않고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서 안식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주어지는데 이제 율법을 지키고 율법 가운데 이 안식일이 주어지는데, 그래 이것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대로 행하면은 너희들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율법만 지키라는 율법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제사제도를 주셔서 여기에서 여기 제사제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화목 되어짐이 나오고, 여기에서 속죄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사람이 이미 죄의 후손이 되어져서 죄인으로 탄생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행하면은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속죄제를 드리고 해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속죄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나 외에 너희들에게 안식 줄 자가 없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안식을 주고자 한다. 나 외에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나 외에 너희들을 그 안식을 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것, 이게 뭐예요? 우상이잖아. 이게 전부 다 우상이다. 이걸 섬기지 말라. 섬기면 뭐예요? 이거 당연히 우상이다.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절하면 무조건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더 사랑하고는 하나님의 안식이 안 들어. 그 법칙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서 성경을 가만히 볼 때에, 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잘 비유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어떤 법칙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오직 그분의 말씀만 믿고
그냥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럴 겁니다. 베드로가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서 물 위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걷다가도 뭐요? 내가 내 믿음이 적을 때도 있다. 시험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뭐요? 빠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는 물 위로 걷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물 위로 걷는 것이 여러분 80% 정도는 하나님의 힘이라 하더라도 20% 정도는 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마음이 부패한지라 이 의심이 염려와 걱정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도 보내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부패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아멘으로 하다 받고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에 오는 그 은혜이지. 은혜를 시작해가 은혜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것도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그거예요. 이야, 여기에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냥 어떤 일시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내 삶 전체에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저 높은 산 위를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꼭 생각해요. 어떤 거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확률, 무슨 확률을 따져 믿으면 온전히 100%. 그래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점점 해서 온전히 믿는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 나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점점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이 그 다윗 때만 해도 하나였는데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갈라지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에 다른 거 섞이지 마라, 절하지 말라 하니까 여기에서 살비가 생겨나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만 속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은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야 이게 무슨 소리다.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당과 베델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자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변형시켜가 이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 믿어도 돼 그러면서 이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들은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믿느냐고요. 하나님은 아니야. 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너희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이 되나?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살아오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욱더 기회를 주시고 이들을 또 축복하사 이제 저들이 깨닫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지만 저들이 절대 깨닫지 않는다.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냥 뭐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내 이제 좀 똑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져서 나를 주장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 지금까지 뭐 사는 게 돈만 갖다 내고 내 바로 못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노름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뭐 이제 가수배 안 하고 내가 살아볼 거다. 그게 회개냐?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의 통치자 되고 하나님의 법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말이 저들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감동은 있어요. 섬찟한 감동.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잠시 순간에 은혜는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저들이 회개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때는 뭐야?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떨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저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이걸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공하지 말고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먹고 배부르면 내가 잘 되면 성공하면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에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만을 나 싫어해. 나 이 교만하기 싫어. 나는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거야. 내가 부자 되어져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은 이 10분에 있는 말씀,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 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셔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부자도 좋고 뭐 가난한 것은 싫고 이렇지만은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면서 그 가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잘 사는 거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도 앞서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원하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더라면 분명히 내가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죠. 뻔하게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부자로 절대로 되게 안 하고 오히려 적당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내 마음이 오로지 이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오직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 마음이 오직 항상 하나님을 주의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마음이 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수준 보통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그들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그 축복이에요. 오히려 가난함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돼요. 왜? 내가 부자 되시면 나 하나님 생각 안 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학생 때 공부하면서 이래저래 남보다 조금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그는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부흥이 한참 하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뭐 오대한 육대주를 달아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시고 팍팍 기도를 하잖아요. 야,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 될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런 꿈을 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목사 되자마자 그걸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남이라는 지방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돼요? 그 제가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 뜻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 망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좋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성경 봐. 그래서 전에는 성경 보는 것보다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막 환상도 보고 힘을 얻고 막 그게 더 앞섰죠. 그런데 항상 제 마음이 불편한 게 성경을 모르겠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목사를 한다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들 못 배운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병자 100명을 고친들, 1000명을 고친들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갈등해서 딱 결론을 내는 거죠. 나 하나님 알고 싶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제가 그래서 모든 걸 딱 포기하고 가라는 대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경남으로 내려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후회라는 것은 잘 안 해요. 이제 지금에서는 후회를 전혀 안 하지만 왜 내가 만약에 좀 더 나은 교회 막 그런 걸 원해갖고 내가 오라는 대로 갔다 도시로 나갔다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만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서 뵙는 것 같고 그런 삶이 더 복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가 되어졌다 해도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인생을 헛살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잘 되면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 나를 잊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면 교만한다. 그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무조건 저들은 뭐요?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범죄를 하는데 여러분 교만해지면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더 높이 세우는 게 분명히 자기한테 생깁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뭐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걸 바알 숭배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 자연스럽게 북쪽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처음부터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벌써 아마 이 범죄할 수 있는 더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조그만 구멍으로 열렸다가 나중에 큰 구멍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 바알로 말미암아 더욱 범죄해서,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열심을 내갖고 여기에서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저들이 재주권, 저들이 능력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도 가보면은 크게 만든다든지 아주 멋있게 만든다든지 어떤 환경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갖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그 경배죠. 그리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적으로 범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이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꿀떡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자, 구름이나 이슬이나 죽정이나 연기나 뭐요? 다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날아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다 날아가요. 이슬이든지 뭐 안개든지 구름이든지 뭐든지 죽정이도 그냥 힘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때는요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 깎을 것이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은 이 주를 악마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 것 같지만은 그렇게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해도 안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안 사라져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때면 내가 이 죽정이와 안개와 이렇게 이슬이나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지만은 세상아 나를 향해서 아무리 덤벼봐라. 내가 사라질 것 같느냐? 아니. 난 안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깨달아.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강제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뭐야? 내가 너희들을 알았지 않느냐? 내가 종살이 할 때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계명을 주지 않았나? 나 외에 다른 신 섞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다시금 건강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끝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내 삶의 법이 되어지지 않고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중심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내 육신의 그 평안을 위해서, 내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되면 내가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지금 뭘 갖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내가 뭐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이걸 깨닫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뭘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배부르면 나중에 그들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도끝불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하나님의 경고에도 저들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저들이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이 정신 안 차릴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정신을 안 차려.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은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때 들어보면 그 36년 동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멸망하게 해서 그 다스리는 그 기간이 연단하는 기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70년 다음에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거 말고는 저들에게 무슨 독립운동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은 내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권력을 잡으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때가 되어져서 주께서 오사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게 내 소망.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그 8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얘기하죠.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민주주의 하지만은요, 사실은 민주주의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독재 하지만은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에게는 뭐가 통하느냐면 군부가 통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독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군인의 세력으로 독재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왜? 혼자서는 뭘 간단하게 나가기가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 되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저들이 순종해 나가면 이것 이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다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말을 듣고 사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하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들어줘라. 이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를 모른다. 나를 잊어버리고 모른다. 잊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다 이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죠. 이들이 망한다. 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내 말에 엇나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그래, 너희들 왕이, 너희들의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냐? 한번 봐라.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 어디 있고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저들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지만은 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여지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너희들이 왕을 달고 돌라고 하니까 내가 기쁘게 너희들에게 왕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그런데 내가 진노함으로 그들을 패한 거예요. 또 화나서 주었지만은 그들이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내가 패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는 망한다 하는 것을 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면은 내가 멸망길로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죄를 에브라임의 죄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어졌다 하는 것은 날마다 그 죄를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래,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래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하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망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가 멸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굳어져 있다면 이건 멸망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고 더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 하는 것은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그래 이만큼 도저히 저들의 힘으로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그런데 14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소홀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래 이 말씀은 뭐냐면 저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회개도 아니하고 저들의 힘으로서는 뭐 구원받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저들에게 약속 있는 백성이니까 내가 저들을 저 사망 가운데서 건지겠다. 그래 멸망을 예언을 하시면서 또한 회복을 예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멸망받을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맨날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안 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막 이러다가 고축고축 하다가 겨우 구원 얻는 그런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살 것이냐. 그래 열매 맺는 백성하고 열매 맺지 않는 백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리라. 그냥 열매도 못 맺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백성으로 내가 평생을 살 거냐, 열매도 맺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살 거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다 예배해놓고 살아요. 준비해놓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동풍,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동풍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동풍이 불면은 그 모든 결실하는 곡식이고 뭐가 싹 썰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바람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썰어가고자 할 때 싹 썰어가 버린다. 그래서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즉 북쪽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붓을 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제약이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설 줄도 모르고, 그래 저들의 제약이 혹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직벌도 혹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어떤 가능성 없이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저들이 직벌을 받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또 소망이 있는 게 회복의 예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내 마음대로 살리라. 아니, 어쩌면 그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밭에 떨어진 거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행함이 못 따라가요. 실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재생산이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기다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가운데서 죄 없는 삶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삶은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 내가 쌓여져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잘 뜰 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은 이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깨닫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믿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또 욕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